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통해 택함 받은 백성들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의 전체 흐름을 5가지 주제로 요약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벽이 세워진 계기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록된 시대에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던 기원전 5세기 중반, 아닥사스다 왕은 무서울 것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포도주를 따르는 관원은 항상 자신 앞에서 표정이 밝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 따르는 관원의 표정이 너무나 좋지 않아 물었습니다. 너 어디 병 걸렸니? 갑자기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니? 그렇게 왕은 느헤미야의 고민을 묻게 됐고, 그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서 표정이 그렇다라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그때부터 느헤미야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면 내 기도가 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큰 계명을 주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한 방법 말입니다. 그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인간으로서는 낼 수 없는 고결한 사랑이 나오게 되고, 내 힘으로서는 감당 안 되는 힘이 내 안에서 솟구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성벽이 무너졌다, 그들이 황폐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의 기도뿐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케 하였습니다. 예한교회 역시 누군가의 기도 위에 세워졌을 겁니다. 홍제동을 살리기 위함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기도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예한교회가 세워졌을 겁니다. 그렇게 63년이란 시간 동안 이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곳이다.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는 곳이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는 그의 제자답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누군가를 위해 한없이 희생하며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날 홍제동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봤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고 의심과 두려움이 가끔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의 사실이자 진리입니다. 63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교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누군가를 계속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역시 세상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벽 재건의 역할 분담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선 예루살렘 성벽이 5세기 시대에 지어지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많이 걸리면 2년까지도 걸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수치라고 해요. 그 시대의 기술력은 인력이 전부였고 주변 국가들의 방해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심이었다는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부터는 누가 어떤 문을 달았고 어디 망대부터 어디 망대까지 건축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어쩔 땐 한 사람으로 인해서 3천 명이 회개를 한다거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얘기가 나오지만, 어쩔 때는 네 사람이 호흡을 맞춰서 친구를 내려줄 때 그 친구가 병이 낫고, 모든 백성들이 호흡을 맞춰서 성을 돌았을 때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단합의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력이나 리더십, 한 사람의 물질 섬김, 한 사람의 봉사로 교회가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을 따를 때 누군가의 리더십이 선하게 작용하는 것이며, 모든 성도가 아픈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위하여 나의 물질을 내놓을 때 그 물질이 선하게 작용하는 것이며, 모든 성도가 주를 위해 봉사할 때 각 사람, 각 성도의 봉사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눈이 손보다 귀하지 못하다고 못하고 머리가 발더러 하찮다고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식당에서 봉사를 한다고, 주차 안내를 한다고 억울해할 것도 없고, 말씀을 전한다고 돈이 많다고 의스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맡은 바를 잘 감당해내는 소중한 지체들이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잘했다, 누가 잘났다를 따지지 않길 바랍니다. 누가 하라고 강요했다거나 누가 잘해야 된다고 꾸지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있는 그 자체로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된 이 자체로도 우리는 충분히 잘 해내고 있기에, 내가 맡은 직분과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로 도울 수 있으면 기도로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여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잘 꾸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성벽 재건의 고난입니다. 제 아버지가 개척 정신이 투철하시기 때문에 광주에서 개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처음에 상가에서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성도님들이 원하셔서 부지를 사서 건물을 세우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도면을 그리고 같이 시멘트를 바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건축을 하셨기에 저 역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건축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시멘트와 담배입니다. 저희 집 주변에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량한 학생들도 조금 많았습니다. 불량한 학생들이 담배를 어디서 피겠습니까? 지어져 가는 빌딩을 아무도 찾아오지 않게 저희 집 계단에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고요. 처음엔 당연히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부모님이 쫓아내시기도 했고 그랬지만, 학교가 주변에 원체 많다 보니까 불량한 학생들이 소문을 들었는지 많이들 와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도 받았고, 시멘트 값을 받아야 되는데 시멘트 값을 어떻게 중간에 도둑 맞아서 부모님이 낙심한 표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을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터지고, 교회 안에서도 터지고 교회 밖에서도 터지고, 문제가 사방군데에서 터지게 됩니다. 느헤미야 4장에는 이렇게 성벽이 세워질 때 문제가 터진다라는 내용이 많이 적혀져 있는데요. 4장에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성벽 재건한다는 소리를 듣고 분해하고 그를 방해하기 위해서 음모도 퍼뜨리고 주변 사람들, 주변 국가들을 동원해서 위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도 가난한 백성들이 나 너무 힘들다 그렇게 원망을 퍼붓는 일도 내부에서도 터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 중단되면 교회는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겨내면 그곳에는 끝끝이 건물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면 외부에서나 내부에서나 문제가 팡팡 터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고 성벽 재건, 믿음의 재건을
세우기를 중단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장성하게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 산발렛은 나를 격동시키기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경제력이 될 수도 있고, 취미라든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요즘날 우리 믿음 성벽을 재건을 방해하는 산발랏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고 유혹하고 음모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휘둘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 성벽은 재건되지 않고 중단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더욱더 결심하고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이겨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네 번째 주제인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보면 그는 총독으로부터 세움받고 나서 아닥사스 왕이 주는 녹을 밟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그도 경제력이 필요하고 그도 어느 정도 명예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녹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녹을 진짜로 받지 않았습니다.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선조들, 자기 먼저 총독이 됐던 사람들이 녹을 받는 것을 봤는데 결국 그 녹은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것이었고 그 녹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이 같은 결단력은 결국 어디서 나오냐면 느헤미야 5장 19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가 믿고 결단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저 말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나 책임져 주세요 라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산발랏의 유혹에, 위협에 흔들려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돈이 없어서 굶을까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내 삶에 피해가 올까 두려워서 하나님보단 세상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는 역사를 바라볼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위협하여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회복하는 삶입니다. 7장 3절로 4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아멘. 52일 만에 건축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벽입니다. 겉 테두리가 완성된 것이지 내부가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곳을 지켜야만 했고 아직도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회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회복되는 민족이 되기 위하여 한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했던 것은 흩어졌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고 그들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이 종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세워지고 그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때 첫 번째로 된 것이 바로 그들 역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것은 율법을 잘 아는 학사 에스라를 불러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3번째는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후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시행했던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재건 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시행해야 되는 세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반역하고 주님보단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회유를 하시기도 하고 채찍을 때리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날 느헤미야 성벽이 재건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재건되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주님께 돌아오면 이젠 우린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시련을 나에게 주실까?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를 살게 하는 체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미 그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성경을 읽으며 체험을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주님께 계속해서 우리는 돌아와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읽어야 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체험이 바로 주님의 자녀된 삶이고 이것이 바로 회복된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 성전 건축을 보면서 우리 교회 역시 이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로서 기도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성도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며 고난이 와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7년 만에 헤롯 대왕은 46년 만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 예안교회는 몇 년 만에 지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63년이란 시간 동안 이곳에서 잘 버텨준 소중한 교회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면서 믿음의 성벽까지는 짓지만 믿음의 성전을 완벽하게 지키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여전히 나의 마음을 파수꾼같이 잘 경계해야 하고 성도를 서로 바라봐주며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이 시간 얼마나 걸리든 반드시 세우고야 말겠다. 얼마나 걸리든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말겠다라는 믿음의 다짐을 하시어 이번 한 주간에도 예양 교회를 다니는 성도답게 예양의 성도답게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